당신께서는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불결한 영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셨으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제 이름은 레기온이니이다. 군단이에요, 군단.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였더라. 이때 거기에 수많은 돼지떼가 산지에서 멀지 않는 곳에서 먹이를 먹고 있었더라. 그러자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돼지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것들 안으로 보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들에게 그리하도록 허락하셨더라. 그리하여 그 불결한 영들이 다가서 돼지들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가파른 곳을 난폭하게 달려 내려가 바닷속으로 들어갔더라. 그것들은 약 2,000마리였더라. 그러자 돼지떼가 바닷속에서 질식하였더라. 이에 그 돼지들을 먹이는 자들이 도망하여 그것을 그 도시와 그 지방에 알렸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방금 일어났던 일이 무엇인지 보려고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 곧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 입혀져 있으며 제정신인 것을 보더라. 그러자 그들이 무서워하였더라. 그러자 그것을 본 자들이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에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에게 알려주었더라. 돼지들에 관하여도 알려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자신들의 언약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강구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선박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마귀에게 점유되었던 자인 그가 그분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강구하였더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하지 아니하셨고 다만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있는 너의 친구들에게 가서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너에게 얼마나 연민을 가지셨는지 그들에게 알리라 하시더라. 그러자 그가 떠나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폴리스에서 공포하기 시작하였으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였더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박을 타고 다시금 반대편으로 넘어가셨을 때 많은 백성이 그분께 모였고 그분께서는 바다에 가까이 계셨더라. 레기온 한 장. 그런데 보라 회당의 지리자들 중 한 명인 야이로란 이름의 사람이 오더라. 그리고 그가 그분을 보았을 때는 그분은 두 발 앞에 엎드렸고 그분께서 몹시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저의 어린 딸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나이다.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녀가 치유될 수 있도록 당신의 두 손으로 그녀에게 안수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그녀가 살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더라. 그리고 많은 백성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분께 밀어 닥쳤더라. 그런데 어떠한 여자가 12년간 피의 유출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서 많은 것들로 고통받아 왔으며 그녀가 가진 전부를 소비하였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었고 오히려 악화되어 갔더라. 그녀가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을 때 뒤에 있는 인파 속으로 들어와 그분의 의복을 만졌더라.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이라도 만지게 된다면 나는 온전해지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즉각 그의 피가 나오던 온천이 말랐더라.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이 그 질환에서 치유되었음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더라. 이에 즉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효능이 나갔음을 스스로 아시고 인파 속에서 친히 돌아서시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무리가 당신께로 밀어닥치는 것을 친히 보시면서 당신께서는 누가 나를 만졌냐고 라고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한 그녀를 보시고자 주위를 둘러보셨더라.
그러나 그 여자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기에 두려워하며 떨며 그분 앞으로 나서 엎드렸고 그분께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질환으로부터 온전해지라 하셨더라.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회당 지리자의 집에서 어떤 자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은 스승님을 더 번거롭게 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언급된 그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자마자 친히 그 회당 지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시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분을 따라오도록 용납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회당의 지리자의 집에 이르시자 소란함과 흐느껴 울며 격하게 통곡하는 자들을 보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야단 밥석을 비우고 흐느껴 우느냐. 그 손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자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보내신 후에 자신이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또 그분과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 소녀를 손으로 잡으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리다 쿠미 하셨으니 그것은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해석되느니라. 그러자 그 소녀가 즉각 일어나 걸었더라. 이는 그녀의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이라. 이에 그들이 크나큰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랐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어 아무도 그것을 모르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리고 그녀에게 무언가 먹을 것이 주어져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제6장 이후에 그분께서 거기로부터 떠나시어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가셨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그분께서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많은 이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며 이같이 말씀하였더라.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얻었는가? 또 그에게 주어지는 이 지혜는 어떠하기에 심지어 이와 같은 막강한 역사들까지도 그의 두 손에 의하여 일어나는가? 이 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언자는 자기 자신의 고향과 자기 자신의 친척과 자기 자신의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몇몇 환자에게만 친히 자신의 두 손으로 안수하시어 그들을 치유해 주신 일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러고 나서 친히 졸락들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12를 자신들에게 부르셨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기 시작하셨으며 불결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더라. 여기 읽으면 2장.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여정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더라. 단지 지팡이 하나를 제외하고는 보따리도 빵도 그들의 지갑 안에 돈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으며 다만 가죽끈으로 매는 신발들만 신고 두보로 우도도 걸치지 말라고 하셨더라.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너희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는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거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들으려 하지 않거든 너희가 거기에서 떠날 때 그들을 대적하는 간증으로서 너희 두 발 밑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에 그 도시보다 더 버티기 쉬우리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냈으며 많은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치유하였더라. 그리하여 헤롯 왕이 그분께 관하여 들었더라. 이는 그분의 이름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막강한 역사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도다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엘리야다 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예언자이거나 예언자들 중 한 명 같다 하였더라. 그러나 헤롯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요한이로다.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도다 하였더라. 이는 헤롯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았으며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스로 인하여 그를 감옥 안에 결박해 두었기 때문이니 그가 그녀와 혼인한 까닭이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당신의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아니하나이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헤로디아스가 그를 대적하여 반발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할 수 없었더라.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인이자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의 말을 준수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많은 것들을 실행하며 그의 말을 기쁘게 들었더라. 그런데 적절한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신의 고관들과 고위대장들과 갈릴리의 최고위 계층에게 만찬을 마련하였을 때라. 그러자 앞서 언급된 헤로디아스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아있던 자들을 기쁘게 하였을 때 왕이 그 젊은 여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이게 이 헤로디아스라는 이 여자가 이걸 꾸몄구만요. 그러니까 그 형제 헤롯 왕이 결혼했던 비판했던 그 여자구만요. 그게 요한이 비판했던 그 여자의 여자가 그 딸을 시켜가지고, 목을 달라, 쟁반에 담아달라, 그렇게 말해본 거네, 이게. 그리고 그녀에게 맹세하여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니 내 왕국의 절반까지 또 주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녀가 밖으로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제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자 요한의 머리라 하였더라. 그런즉 그녀가 즉각 왕에게로 서둘러 들어가서 구하며 말하기를 제가 소원하는 바는 조만간 당신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시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지극히 애석해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맹세와 그와 함께 앉아있던 그들로 인하여 그가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왕이 즉시 한 사형 집행인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대령할 것을 명령하였으니 그가 가서 감옥 안에서 그를 참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대령하여 그 젊은 여인에게 그것을 주었더라. 그러자 그 젊은 여인이 그것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주었더라. 그런즉 그의 제자들이 그것에 관하여 들었을 때 그들은 와서 요한의 시체를 수습하였고 그것을 묘지 안에 안치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자기들끼리 한데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 모든 일들 곧 그들이 행한 것과 그들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알렸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딴 곳으로 너희끼리 따로 가서 잠시 쉬라 하셨느니라. 이는 오고 가는 많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이 식사할 겨를조차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은밀하게 떠났더라. 그러자 그들이 떠나는 것을 백성이 보았는데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았기에 모든 도시들에서 나와 더불어 거기에 달려갔고 그들보다 앞서가는 그분께로 함께 나아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보셨으며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더라. 그런데 이제 그 날이 상당히 저물었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이곳은 외딴 곳이며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났나이다. 아이고. 그들을 돌려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지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졸락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셔 스스로 빵을 구입하게 하셔서 이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가서 200팽이에 해당하는 빵을 구입하고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이까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진 빵 덩이들이 얼마나 됐느냐 가서 알아보라 하시니 그들은 자신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말씀드리기를 5덩이와 물고기 2마리이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를 푸른 잔디 위에 일행들별로 앉게 하라고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여러 줄로 앉았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셨을 때 친히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복을 주셨고 그 빵 덩이들을 찢으셨으며 그들 앞에 내놓으라고 그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찢으셨으면 그들 앞에 놓으라고 그것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2마리의 물고기를 그들 모두 가운데 나누어 주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빵 조각들과 물고기들로 꽉 찬 12바구니를 거두었더라. 그런즉 빵 덩이들을 먹은 자들이 약 5,000명은 남자들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즉각 제자들에게 강권하시어 자신이 백성을 돌려보내는 동안 선박을 타고 저편 벳세다까지 앞서가게 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뒤에 자신은 어떤 산속으로 기도하려 떠나셨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선박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으며 그분께서는 홀로 육지에 계셨더라.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이 노를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셨더라. 이는 바람이 그들에게 역방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제4경쯤 되는 밤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들 옆을 지나가려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시는 그분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이 어떤 영이라고 추측하여 소리를 질렀더라. 이는 그들 모두가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즉시 그분께서 그들과 대화하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기운을 내라 나로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들을 향해 선박 안으로 올라오셨더라. 그러자 바람이 그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끼리 매우 심히 놀라워하며 경이로워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약해진 까닭에 그들이 빵 덩이들의 기적을 숙고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후에 그들이 넘어간 뒤에 그들은 겟세마네 지역으로 들어가서 물가에 도달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선박에서 내리자 즉각 백성들이 그분을 알아보았기에 구역 주변을 온통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들이 그분께서 계시다고 들은 곳으로 병든 자들을 침상들에 니어 이송하기 시작했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곳은 촌락들이나 도시들이나 지방이나 어디라 할지라도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에 눕혀 두었고 그분은 의복 자락만이라도 그들이 그것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그분을 만지는 자들은 다 온전해졌더라. 제7장.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 중 어떤 자들이 그분께 함께 나아왔더라.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 중 일부가 더럽혀진 손으로 즉 다시 말해 씻기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목적하자 그들이 트집을 잡았더라. 이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인들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손을 여러 번 씻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시장에서 다시 돌아올 때면 그들은 자신들이 씻지 아니하고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시장으로 돌 때면 그들은 자신들이 씻지 아니하고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지키도록 수용해 온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잔들과 단지들과 쇠짝과 녹그릇들과 탁자들과 쇠짝과 같은 것이라.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여쭈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씻기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 너희 유선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백성이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 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도다.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워놓고 단지들과 잔들의 세척과 같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도다. 여기가 덕장. 이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잘 거절하는도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면 그를 처형할지니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으로든지 저로 말미암아 당신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고르반 즉 다시 말해 예물이 되나이다 라고 말하며 그는 면제를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행하는 것을 너희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전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만들고 있도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많은 것들을 너희가 행하는 도다. 이후에 그분께서 모든 백성을 그분께로 부르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각 인은 내게 경청하고 이해하라. 사람들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러나 그에게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고 그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라. 누구든 들을 귀 있다면 그들은 들을지어다. 그러자 그분께서 백성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느냐. 어떤 것이든지 밖에서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그를 더럽힐 수 없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는 그것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오히려 뱃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음식들을 깨끗이 제거하고 뒷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라. 이에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행음들과 살인들과 안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삭감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거기서 일어나시어 디레와 시돈의 지경들로 들어가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누구도 그것을 모르게 하려 하셨더라. 그러나 그분은 숨겨질 수 없었더라. 이는 어떤 여자 한 명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와서 그분의 두 발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라. 그녀 어린 딸이 한 불결한 영을 지니고 있었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었는데 민족으로는
페니키아인이더라. 그런즉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이 자기 딸에게 마귀를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자녀들의 배가 채워지게 하라. 이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그것을 던져주는 것을 온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녀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 주여 그러하나이다. 그럼에도 식탁 아래의 개들은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들을 먹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하였으니 너의 길을 가라. 마귀가 너의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셨더라. 이후에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마귀가 나간 것과 딸이 침상 위에 눕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다시 티레와 시돈의 지경들로부터 떠나시어 데카폴리스 연안들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에 이르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한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왔는데 그가 길먹고 어느 장애를 갖고 있더라. 그런즉 그들이 그분께서 친히 그에게 손을 올려 주시기를 간청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두 귀 속에다 자신의 손가락들을 넣으셨으며 그분께서 침을 뱉으신 다음에 그의 혀에 손을 대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라. 그것은 곧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러자 즉각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를 당기는 줄이 풀렸으니 그가 명료하게 말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셨으니 그들이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실수록 그들은 그것을 더욱더 대대적으로 퍼뜨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심히 깜짝 놀라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훌륭히 행하셨도다. 그분께서 기먹은 자들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시는도다 하였더라. 제8장. 그 당시에 아주 엄청난 수의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그분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무리에게 연민을 가지고 있느라. 이는 그들이 지금 나와 함께 3일을 있었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 5장. 여기 이거 5장이야. 5장인데. 5장이면 5장 맞지? 96까지 읽어야 되네. 94가 아니라. 그런즉 만일 내가 그들을 굶긴 채 그들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도중에 실신할 것이라. 이는 그들 중 여럿은 멀리서 왔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여기 광야의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빵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가진 빵 덩이들이 얼마나 됐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이니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백성에게 땅바닥에 앉으라고 명령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빵 7덩이를 취하시어 감사들을 드리신 다음에 찢으시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놓으라고 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것들을 백성 앞에 밀착 놓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복을 주셔 그것들 역시도 그들 앞에 놓으라고 명령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고 배가 채워졌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쪼개진 음식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거두었더라. 그리하여 먹은 자들은 약 4,000명이었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곧바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어떤 선박 안으로 들어가셨고 달마누다의 구역들로 가셨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여쭈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영 안에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는 어떠한 표적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금 선박 안으로 들어가시어 저편으로 떠나가셨더라. 이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으니 그들이 선박 안에서 지니고 있던 것도 그들에게는 한 덩이밖에 없었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말씀하시기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우하고 경계하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을 때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빵이 없으므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아차리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약하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5,000명 가운데서 5덩이의 빵을 찢었을 때 너희가 빵 조각들로 가득한 바구니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12인이다 했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4,000명 가운데서 7덩이의 빵이 있었을 때 너희가 빵 조각들로 가득한 바구니들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인이다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베세다에 당도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눈먼 사람 한 명을 그분께 데려와서 그를 만져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을 손으로 잡으시고 그를 마을 밖으로 인도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자신의 두 손을 그에게 올려 놓으셨을 때 그가 조금 보이는지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셨더라. 이에 그가 올려다 보며 말씀드리기를 나무들 같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것이 제가 보나이다. 그것을 제가 보나이다 하였더라. 그 뒤에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그의 두 눈에 다시 올려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올려다 보게 하셨더라. 그러자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각각 또렷하게 보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마을에 있는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 하셨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나가서 가이사라 빌립보의 마을들로 들어가셨더라. 그리고 길에서 그분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이다. 그러나 일부는 엘리야라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시니라.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라. 그리스도 29 CHRIST 여기 있네. 크라이스트. 맞네요, 그게.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그들이 그분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더라.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어야 하는 것과 장로들에게서 그리고 수석 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서 거절당하고 죽임당하며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셨으니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제지하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방향을 바꾸시어 그분의 제자들을 바라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선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속한 것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백성과 함께 자신의 제자들도 자신에게로 부르셨는데 그들에게 친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고 하면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자신의 혼을 대신하여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신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제9장 이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서 있는 자들 중 일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목격할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통제사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산불 방송 하는데 공군청에서 그렇게 산불 방송 해 대는데 마이크에다 대놓고 완전 인권 침해, 자유 억압 탄압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통제사회에 길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분명히 면사무소 가서 써주고 왔어요.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베드로와 2번이나 써주고 왔다고요. 산불 방송 거기에 관해서 종이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종이 달라고 해가지고 써주고 왔다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나서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들 자신과 떨어져 있는 높은 산 속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더라. 싹 거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분의 의상이 빛나면 눈처럼 지극히 하얗게 되었으니 지상의 어떤 세탁공도 그것들을 그처럼 하얗게 알 수 없을 정도였더라. 예. 그러자 그들에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났으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하고 있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왜 이것 갖고 비판을 하냐고. 왜 그러면 너는 어디서 잘래? 그걸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걸로 비판하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비판하는데 이는 그들이 심히 무서워하였으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들 위에 그늘을 드리우는 구름이 있었으니 그 구름에서 한 음성이 나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한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질문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기들끼리 간직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만 한다라고 말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진실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느니라. 그리고 인자에 관하여 기록되었으니 그는 반드시 많은 것들로 순환을 겪고 멸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정녕 엘리야가 왔으나 그들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으니 그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니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보셨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보자 즉각 모든 백성이 대단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며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제가 저의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는데 그에게는 한 말 못하는 영이 있나이다. 그런즉 그런데 그가 그를 어디로 데려가든지 데려가든지 그는 그를 찢나이다. 그리고 그는 거품을 물고 자기 이를 갈며 수척해져 가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를 쫓아내 달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에게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느냐? 그를 나에게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그를 그분께로 데려왔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그를 보시자 그 영이 즉각 그를 찢었으니 그는 땅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뒹굴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기를 얼마나 오래전에 이것이 그에게 들어왔느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니이다. 7장. 하루에 2번 있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스스로 그것이 그를 불 속으로 또 물들 속으로 던졌으며 그를 멸하려고 하였나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께서 어떤 것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연민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즉각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믿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셨을 때 친히 그 부정한 영을 꾸짖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말 못하고 기 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치고 그를 심히 찢으며 그에게서 나왔더라. 이에 그는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그는 죽었다라고 할 정도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그를 손으로 잡아 그를 일으키셨으니 그가 일어났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 집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하게 여쭈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말고는 아무 것으로도 보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떠나 갈릴리를 통과하여 지나가는데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 안에 넘겨지고 그들은 그를 죽이리라. 그리고 그가 죽임 당한 뒤에는 셋째 날에 그가 살아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그분께 여쭈는 것을 무서워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그 집 안에 계시면서 친히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길에서 너희끼리 논박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으니 누가 가장 위대하게 되어야 하는가를 두고 그들이 길가에서 자기들끼리 논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분께서 앉으시어 그 12명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처음이 되기를 갈망한다면 그와 같은 자는 모두 마지막이 될 것이요 모두 종이 될 것이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 한가운데 그를 세워두고 친히 그를 자신의 두 팔로 안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 하나를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일 자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러나 요한이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를 금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니이다 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내 이름으로 어떤 기적을 행하면서
함부로 나에 대해 악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기에 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그는 자신의 보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 아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그런즉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내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내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라. 그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불과 함께 소금에 절여질 것이요 모든 희생 제물이 저마다 소금에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의 짠맛을 잃는다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의 맛을 내겠느냐? 너희들 안에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평하라. 여기가 지금 여기까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해서 16장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뭐뭐 했냐, 드론으로 농약하고 4,000평, 그 다음에 고추밭에 8줄, 마지막 5번째 줄 치고 이제 더 이상 줄을 이제 칠 필요가 없어요. 우으로 뻗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소풀 뜯으면서 이제 깔을 비거나 아니면은 칡넘끌을 뜯거나 하는데 오늘 주로 칡넘끌을 많이 뜯었어요. 칡넘끌을 거기 소풀 뜯으면서 이제 송창식이라고 맷둥이 있어요. 성묘 맷둥인데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는 두 봉이 있고, 두 봉은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봉이 있고, 또 다른 한 곳에 또 한 봉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증조 할아버지 맷둥이. 두 군데 장소, 거기 가서 이제 위치 확인하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도 이렇게 고추를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물로 한번 씻어요. 물로 한번 씻어갔다가 이렇게 건조망에다가 사각망에다가 이렇게 물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헹궈가지고 햇볕에 놨다가 마르면 그걸 갖다가 이제 건조기에 넣는다고. 그 작업을 내가 다 한 건 아니고 건조기에 넣는 작업은 진짜 그건 빈자 형님이 했고, 오늘 작업 내용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성경 16장 읽은 거 읽어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 형님, 30년 형님, 그때, 울려간 거, 한 5만원 지불해 드리고, 음료수, 이렇게,
가볍게 팥빙수하고 저기 동네 아까 그 후배 송창식이가 사줘가지고 기증하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10장.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셨고 요르단의 더 먼 쪽에 있는 유대의 병정들 안으로 들어오시니라. 그러나 백성이 다시금 그분께로 모여들었으며 그분께서는 아시던 습관대로 친히 그들을 다시 가르치셨더라.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께 나와서는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니까 라고 그분께 여쭈면서 그분을 시험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느냐 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모세는 이혼장을 써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너희 마음의 완약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약함 때문에 그가 너희에게 이 규범을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 후 시작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굳게 결합할지니라. 그리하여 그들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하면 그때는 그들이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요 오직 한 육체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않도록 하라. 그런 다음에 그분의 제자들이 집 안에서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시금 그분께 여쭈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이와 혼인하면 그녀를 거슬러 간음하는 것이라. 또한 만일 여자가 그의 남편을 버리고 다른 이와 혼인하면 그녀도 간음하는 것이라. 이후에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로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랐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몹시 불쾌하셨으니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양팔로 그들을 안아 올리셨고 자신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길 가운데로 나가셨을 때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